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치열하게 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아름답게 살아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걸음들 많이 부족하고 흔들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들을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에 앞선 본문을 가지고 자신을 살피는 성도, 서로 기다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십시오. 특별히 이제 코로나를 벗어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이 시기일수록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나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은 그 열심을 내는 나 자신을 살피는 열심입니다. 나 자신은 살피지 않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열심으로 우리를 살피실 겁니다. 앞선 본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영이 유익하려고 우리는 성찬을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살피지 않고 형제들을 기다리지 않고 하는 열심은 독배로 바뀌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심지어 우리를 잠들게도 만든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 생활에 열심 내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열심을 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장부터 14장까지는 제가 이름을 붙이자면 은사장이라고 붙이겠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그 가운데 있는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12장과 14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게 된 배경을 12장과 14장에서 살피지 않으면 바울이 13장을 쓴 이유도 흐려져 버리고 교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서 부탁드립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전체를 은사장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은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이지 제가 고린도전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붙였던 제목 통일성과 다양성,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다양성이 정말 다채롭게 드러납니다. 또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통일성이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견고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 다채로움과 견고함, 제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그림 몇 장을 준비해 봤는데 한번 그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이 좀 작아서 용서하십시오. 자르다 보니까 좀 작아졌습니다. 저게 뭔 것 같으세요? 툰드라 지방에 있는 침엽수림입니다. 좀 황량하게 느껴지죠? 뭔가 나무가 많긴 한데 황량하고 쓸쓸해요, 그죠? 저것보다 조금 더 큰 사진 볼까요? 예. 저 사진을 보니까 나무 뒤에 산이 보이네요. 아, 원래는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고 뒤에 산도 있었어요. 그렇죠? 조금 더 진짜 사진 볼까요? 예. 나무 뒤에 산이 있고 그 앞에 술록대들이 있네요. 조금 더 아름다워졌죠. 술록대가 있어서 아름답기도 하지만 술록이 있는 부분에 빛이 같이 있네요. 저렇게 모이니까 황량하지만은 않아요. 툰드라가 툰드라 나름대로 또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장의 사진을 보일 텐데 그 사진은 이 사진들과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네. 어떠세요? 한국에서 흔히 보는 풍경이죠. 푸른 하늘이 있고 하얀 구름이 있고 검은 산이 있는데 붉은 단풍, 노란 단풍, 아직 물들지 않은 초록색 잎도 있고 집도 있고 물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원래 실물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예쁘게 물 위에 반영이 비추어져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데 저걸 보고 있는 사람은 진짜 아름답다 라고 느껴요. 통일성도 아름답고 다채로움도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통일성도 주시고 다양성도 주시고 다채로움도 주시고 견고함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9가지 은사를 다채롭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난 31번의 시간 동안 고린도 교회가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많아도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자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바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자유가 더러운 방종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영역이 개인적일 때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막 다퉈요. 뿐만 아니라 성적인 타락도 일어났습니다. 그 자유를 공동체적으로 더럽게 방종하게 자유를 사용했을 때 나타났던 결과는 교회에 당파가 나누어져 버려요. 당파가 나누어질 땐 다 이유가 있죠.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나는 저 사람과 결코 함께 할 수 없어. 늘 비난하고 비판해요. 그런데 그건 가장 아름답게 사용한 결과는 아니에요. 뿐만 아니에요. 결혼, 이혼, 재혼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스려지지 않고 더러운 방종에 따라 진행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이 극도로 세속화되고 말았어요.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가정이 거룩해야 되는데 가정들이 이미 세속화되고 말았어요. 가정이 세속화되고 예배가 세속화됐어요.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도 자신을 살피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행해버려요. 자기 뜻대로 행해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다채롭게 아름다울 수 있었는데 그 다양함을 엉터리 같이 사용해서 완전히 무능력한 교회,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 개인들은 다 뛰어난 것 같은데 교회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교회,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교회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령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교회는 신령한 것들을 받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만드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걸작품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가운데 신령한 것들을 부어주기를 원하셨죠. 그 신령한 것이 오늘부터 한참 다루게 될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은사들은 지극히 다채로운데 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진짜 아름다울 수도 있고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 개인으로 보면 진짜 똑똑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문무를 겸비해요. 그런데 그가 공동체 안에서 엉망이 되는 경우, 그가 어떤 권위를 가졌을 때 그의 권위 가짐으로 인해 그 조직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사용하는 말을 보면 교회는 신령한 것들을 분명히 받았지만 신령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죠. 우리는 저마다 많은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있고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것들을 가지고도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해서 교회는 정말 엉망이 되고 말았죠.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받을 때 나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이 추운 겨울에 금요일까지 예배당에 나올 만큼 우리는 우리의 직분에 대해 책임지려 합니다.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뒤집어 말하면 꼭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은 모르고 있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신령한 것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은사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것을 설명하기 전에 아주 무서운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렸느니라. 갑자기 왜 우리의 과거를 설명하죠? 더구나 그 과거를 설명할 때 너희도 알고 있잖아. 네가 네 자신 알고 있잖아. 언제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때 우리의 형편은 어땠나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렸어요. 근데 그 우상은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었죠? 말 못하는 우상. 말도 못하는 돌로 조각된 인형, 말도 못하는 나무로 조각된 인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인형에 불과한 것들이 끄는 대로 끌렸대요. 그게 말이 맞습니까? 운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유치원 아이가 옆에 타고 있는데 빨리 가, 빨리 가 하면 그냥 갑니까? 빨간색 신호등인데도 가 이러면 갑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렸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제법 재정도 있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신흥도시 고린도에 살면서 나름 자부심도 가졌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헬라 철학자들이라고 많은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실체는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리는, 똑똑한 것 같으나 세상에 그렇게 무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가 어떠했는지 가르친 다음에 새롭게 가르치기 원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다시요. 현재 지금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왜 과거에 이방인이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렸던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냅니까? 그거 옛날에 끝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우리에게 다 끝나버린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듯이 예수님 믿는 지금도 말 못하는 무언가에게 우리가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의 철학을 배우면서 대단한 지식을 가진 줄 알았지만 세상에 그렇게 무지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은사를 받고 교회를 이룬 우리지만 교회가 이렇게 물질서한 걸 보면 교회 안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은 달고 있으나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듯 끌려다니는 허울 좋은 성도, 허울 좋은 교회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도 자신을 살피지 않아요. 난 괜찮아. 그래서 교회가 무언가를 할 때도 연약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 기다리지 않고 이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당파를 지어요. 이 바울의 접근을 보면 숨이 막혀요. 그냥 은사 이야기만 하면 될 텐데 과거를 들춰내버리는 바울의 이 언어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우리 얼굴에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지 않으세요? 만일 이곳이 2000년이 지나 우리 일산교회 얘기라면 우린 정말 무서운 심판을 받을지도 모르는 약해지고 병들고 잠들지도 모르는 사실 우리가 아름다우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지만 엄격하게 징계하시면서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으나 아름답지 못하게 교회가 끝을 맺는 것을 우리 무시할 수 없잖아요. 올해 우리 교회 90주년 역사인데 우리 교회 아름다웠습니까? 현재 우리 교회는 아름답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름답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건 지금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어떤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리듯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엉뚱하게 행동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두 가지 대꾸법으로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다. 이 말은 지금 교회 안에 예수를 저주할 자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2000년 전에 교회 안에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가능할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닐 때 들은 철학이 있습니다. 헬라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육체가 죽고 영혼이 빨리 육체를 떠나서 극락으로 가야 한다. 영지의 세계로 가야 한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죽은 이후에 몸이 부활되는 바람에 그 영혼이 육체 안에 다시 가두어졌어요. 세상에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을 수 없는 걸 가르치는 게 교회라.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가 전도받아 지금 교회에 들어왔어요. 또 한쪽 유대 철학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율법에 있는데 예수는 나무에 달렸죠. 그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를 주라고 섬기고 있으니 가당치도 않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의식이 다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냉정하게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사상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입니까? 3, 40년 전에 예배당에 모자 쓰고 다녀도 되었습니까? 3, 40년 전에 교회에서 막 기타 치고 함부로 돌아다녀도 되었습니까? 3, 40년 전에 반바지 입으면 안 됐잖아요. 예배당 안에서. 그건 성경이 가르친 겁니까? 아니지요. 우리나라 문화가 가르친 거예요. 무언가 격이 있는 자리 갈 때 모자를 벗는 거야. 격이 있는 자리 갈 때 청바지 안 되고 반바지 안 돼. 성경의 말씀이 아닌데도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과거에 교회 밖에서 배운 걸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을 했어요. 이런 건 되고 저런 건 안 되고, 이런 건 되고 저런 건 안 되고. 늘 그랬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듣는데 반바지 입고 다리 꼬고 콜라 홀짝홀짝 마시면서 설교 듣는 걸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날걸요. 근데 지금 미국 교회는 그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커피도 마시고 콜라도 마시고 다리 꼬고 반바지 입고. 잘못된 겁니까? 그에겐 구원이 없습니까? 이런 일들에 대한 대답은 제가 앞으로 14장을 마치는 날까지 몇 가지 방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고 하면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리듯 교회 안에서도 자기 사상, 자기 경험에 여전히 끌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대꾸법을 이루는 말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면 교회 안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에 의해 인도받고 있다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했으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에게 이끌림 받아요? 성령에 이끌림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내 뜻대로 되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일상교회 담임 목사 뜻대로 됩니까? 교회는 장로님들 뜻대로 됩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으로 그들의 뜻대로 다수결로 됩니까? 보셨지만 수많은 지도자들이 무너져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동의한 그 일은 완전히 반성경적이었고 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압도적인 표결을 했지만 그들은 엉터리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공간만 바뀌었지.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공간만 바뀌었지.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리는 건 여전히 같더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여기 오시기까지 오늘도 나 자신을 살폈습니까? 이 금요일 저녁에까지 충성스럽게 나와 기도하는데 살피고 오셨습니까? 여기 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가능합니까? 둘째, 가난하고 일이 많고 지위가 없어서 늘 노예로 일 많고 그래서 늘 땀 냄새, 쉰 냄새 푹푹 풍기면서
뒤늦게나 들어올 수 있는 그 노예 같은 성도들 기다릴 마음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와 생각이 좀 달라도 그를 기다려줄 마음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정말 2023년의 주제답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자, 아까 보셨던 사진을 반대 순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채로움과 견고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아름답잖아요. 뭐 하나라도 안 빼고 싶죠. 저게 정말 다채롭고 견고한 모습일 텐데. 다음 사진이요. 술록이 있고 빛이 있고 나무가 있고 산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나무와 산만 보이네요. 빛이 없어졌고 술록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이요. 황량한 나무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순으로 변화되어야 할까요? 내려주세요. 처음 본 방향이면 좋겠습니까? 반대 방향이면 좋겠습니까? 지금부터 9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에게 90주년은 정말 특별합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 같은 그때, 서울 바깥 시골 마을이었던 바로 이곳에 정말 영광스럽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보다 건물은 더 크고 아름다워졌는데 영적인 것도 더 아름다워졌습니까? 그때 직분자들만큼 지금의 직분자들이 주님 앞에 벌벌 수킬로를 떨어져서 그래도 아이들 다 걸리고 가서 예배드렸던 그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세속화되지 않아서 부모님도 자녀도 다 주님 앞에 벌벌 떨고 주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있습니까? 냉정하게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우린 지금 참 많이 두렵고, 1933년에 세워졌던 당시에 그때 주님을 사랑했던 성도들을 떠올리면 과연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교회 다니는 나 자신, 교회에서 직분받은 나 자신, 목사 윤상덕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바울은 교회를 바라볼 때 몇 가지 지점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4절, 5절, 6절에서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를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각 사람 안에서 능력 있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같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은사, 직분, 사역. 이건 굉장히 다채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은사, 직분, 사역을 교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은 같아요. 성령이 같고 주님이 같고 하나님이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전체 주제는 통일성과 다양성이에요. 이 은사, 직분, 사역은 한 가지 순서를 가집니다. 은사를 받은 자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역의 자리에 섭니다. 이 모든 건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계획해 놓은 일이죠. 그래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죽어 천국 간다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 우리가 아무리 죄 지어도, 우리가 못된 짓 해도 하나님은 마침내 구원할 겁니다, 이러면 눈물 철철 흘리고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직분 주시고 사역 주셔서 교회를 유익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도 좋아합니까? 은사와 직분과 사역 주셔서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려면 내가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모든 것은 가한데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에 내가 얽매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받았으나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자처럼 자기를 절제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 구원할 겁니다 하는 말 듣고 철철 우는 것만큼 당신을 절제하십시오라는 말에 아멘 아멘 합니까? 유익하게 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유익하다는 말을 많이 쓰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씁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닌데, 누구든지 내 유익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까? 나는 너의 유익을 위해 너를 혼내는 중이야. 나는 너의 유익을 위해 너와 다투어야 되겠어. 정말이요.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당파를 찢어버릴 수 있습니까? 교회의 유익을 기대하는 사람이 자신을 살피지 않고 형제들을 기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내 죄를 회개하기를 기다려주고 있지만 나는 내 형제의 연약함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9가지 다채로운 은사가 엉망이 되어버린 이 교회를 치유하는 말씀, 마지막 결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이렇게 결론 냅니다. 정말 유익한 방식으로 은사를 사용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사역하는 방법은 뭘까요? 말씀 확인하시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나 없이 일상교회 안 돌아가. 나는 모든 예배에 참석해. 내가 모든 걸 알아. 난 이 교회 모든 거에 다 헌신했어. 귀하지 않아요. 귀하지 않다고요. 오히려 그 열심이 다른 교우들에게 부담이 될지도 몰라요. 내가 모든 자리에 있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숨 막힐지도 몰라요. 내가 열심히 내서 한마디 하고 한마디 하고 한마디 한 거가 사람들에게 비수같이 꽂혔을지도 몰라요. 열정 자체는 귀하지만 자신을 살피지 않은 열정, 서로를 기다리지 않는 열정, 헌신은 교회를 병들게 하죠. 은사, 직분, 사역이 아름답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문장, 모든 것을 할 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그래서 제가 늘 품위라는 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거룩한 걸 위해 다퉈요? 거룩한 걸 위해 소리를 내요? 거룩한 걸 위해 당파를 지어버려요? 품위 잃었잖아요. 질서 잃었잖아요.
유익하지 않아요. 너희의 모임이 도리어 해로움이라. 사도 바울은 8장 8절, 9절, 10절에서 제가 다음 주부터 다룰 9가지 은사를 쭉 설명합니다. 8절, 9절, 10절. 이 은사는 분명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목표는 교회를, 성도 각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이렇게 9가지 은사를 주시는 일들은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거다.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거나 비교하거나 정죄할 수 없어요. 너는 왜 빨리 이해를 못해? 그 방식 틀렸어. 이렇게 와야지. 맞나요? 아니라니까요. 문학을 공부한 저는 성경을 읽어도 그런 접근들을 할 겁니다.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경영적인 접근을 할 겁니다. 참 많은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다양하게 교회를 바라볼 텐데 이 다양성은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이 행하시는데,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데 그의 뜻대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거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문학 공부한 사람 뜻대로? 그 방식대로? 경영 공부한 사람의 방식대로? 그 방식대로? 아니고 다양하게 그 은사를 주신 성령,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 그분의 결대로, 그분의 방식대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말도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렸던 무지하기 짝이 없고 정말 무익한 인생입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자기 확신에 빠져서 내가 이 은사 받았는데 내 뜻대로 돼야지, 이 방식대로 되어야 되는 거야. 늘 교회를 찢고 그걸 통해 유익이라고 말하는 신령한 것에 대해 참 무지하고 무익한 인생임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나 자신을 살피고 형제를 기다려서 진짜 우리 일산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